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은 제가 더 많이 기대되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를 2주간 떠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아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악한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가야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들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이들에게는 지혜가 너무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현장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우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지,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말이 다르니 10개의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작정합니까? 우리한테는 유혹이 많거든요. 십자가 외에 다른 말과 다른 지혜 있는 것들에 유혹이 많아요. 근데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캠프할 때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냐? 나의 이 사역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이래야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겠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열심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있다면 내 의지가 통하지 않는 문제, 내 열심이 통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불신앙하겠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했기에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심히 떨며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람의 말과 지혜를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그리스의 한 지역인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성에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그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막 격분이 올라온 거예요.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요, 장터에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변론하고요. 성경에는요, 쟁론했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들과요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
바울은요, 지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멜리아 학자 밑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최고의 문학 도시에서 그 배경 속에서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자랑하는 세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도 갖고 있죠. 세상의 로마라는 배경과 자랑도 갖고 있죠. 그 당시의 지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사실 바울이거든요. 말하려면요, 얼마나 말할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저 말쟁이가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울 보고 한 말입니다. 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조롱당했어요. 저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덴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큰 도시에는요, 하나님이 교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 가기 직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겨우 바울이 3주 사역을 했어요. 새 안식일, 기껏해야 21일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이요, 아덴에서는 말쟁이라 했는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산업, 우리의 인생이 아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가 되어야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지만 기껏 남는 것이 없는 현장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이, 내 인생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할지, 오늘 우리가요, 바울과 같이 작정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지역을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어요. 그 지역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작품이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현장에, 내 개인에게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자기 관례였어요. 산업인이 사업을 할 때요, 나의 사업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공부에 나의 관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자기 관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의 관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례는 뭡니까? 우리의 관례가 안 통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겠죠. 우리의 관례가 안 통하면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 하는 분들은요, 막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겠죠. 바울은요, 가진 관례가 많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해도 되고요, 지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왜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외에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알았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로마서 3장 23절로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에요. 밑이 빠져 있는 독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잠깐은 채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싹 밑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무너져 있는데 그 어떤 것을 갖다 붓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은 진실되게 섰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에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수치와 공허함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진실되게 섰을 때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밑이 빠진 걸 안다면 그 밑을 채우는 것부터 먼저 할 텐데, 죄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이 빠져서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물을 더 열심히 부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옆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방해했지? 혹은요, 와, 내 독이 잘못됐네. 내 인생이 잘못 태어났다, 처음부터. 늘 원망하고 핑계하면서요, 자꾸 문제를요 잘못 진단하여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완전한 공허의 상태입니다. 사단은요, 꼼짝 마라, 그냥 거기 있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 그냥 원망하고 살아. 핑계대고 살아. 안 되는구나 늘 낙심하면서 계속 밑이 빠지니까요, 어떻겠어요. 노력해도 또 공허해지고 또 문제 속에 바뀐 것 같은데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다 보면 사람은요 그냥 나중엔 딱 포기해요. 아, 안 되는구나.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거구나. 제가 가장 마음 아픈 현장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청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상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애들이요 반응해요. 아, 자기들도 인생 잘 살고 싶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근데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해봤거든. 내 인생은 안 돼. 또 노력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게 힘든 것도 싫고요. 또 그 힘들어도 노력해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그냥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품지 않고 사실은 포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체험했어요. 다 가져보고 다 해봤고 얼마나 열심히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또 현장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작정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작정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면 믿는 거고 안 믿어야 되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뭐 그렇게 힘들게 종교생활 합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안 믿어도 되죠.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문제가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요, 현장의 문제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믿어집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냥 예수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야.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원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가 붙잡고 있는 지옥 배경을 떠나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밑이 빠져 있다면 그 밑 빠진 독의 운명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신분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망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요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이번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사 이 선교 가서 교회사 강의를 하는데요, 교회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종교개혁가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바이올린도 정말 잘 켜는데 성경에 보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놓았어요. 하라고 한 것만 한다고. 그래서 그 개혁가의 흐름은요, 교회 음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요. 또 어떤 분파는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해도 된다, 바이올린으로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바이올린 켜도 된다 하면서 교회 음악이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참 이 사람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그러면은 그 하라 하지 마라 그걸로 분파가 나눈 것처럼, 우린 적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끝났다 하신 그 부분에 순종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는 차별하거든요. 헬라인이니까 안 돼, 유대인이니까 돼.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야만인들, 스구디아인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너희가 어떻게 응답받아? 그들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는 차별했어요. 근본 문제를 몰랐던 거죠. 사람의 문제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왜 차별이 없냐?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and in all.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왜 다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이제 지혜가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특히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 예비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사람은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부터 보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누가 찾을 수 있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 성취와 기도와 응답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전도 역사거든요. 그 인도 속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분별이 생겨요. 우리에게 판단이 생깁니다. 그때에 이 분별과 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말과 지혜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야, 내 말이 맞아. 내 지혜 봐. 정말 괜찮지 않니?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분리되고 이간질되었는데 성령에 충만한 신령한 자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분리되고 이간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어지고 자꾸 분리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개인의 문제, 또 가정 문제, 산업의 문제, 뭐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나의 어떤 과거가 아직도 오늘을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 때문에 오늘 꼼짝마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남에게 말 못할 개인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 또 병원과 모든 곳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지혜로 내가 오늘 나갈 것인지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작정해야 될 때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모세, 토라,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또 이들은 엘리야를 아주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로 보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도 좋고 그래도 사람이 한번 지어보세요. 초막 셋을. 그 상태는요, 절대로 내 밑빠진 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엘리야로 무너질 수 있었다면, 모세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지혜였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었더니 똑같이 변론하고 똑같이 논쟁하는데 결과가 달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바뀐 상태에 있는 문제는, 근본이 바뀐 상태에 있는 똑같은 일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내 인생이 지금 무엇과 소통하고 있냐,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우리 이번 주 우리 교회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확인하지 못했던,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이 왜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세상으로, 사람으로, 귀로 탁탁탁 맞춰져서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받쳐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일한 응답은요,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은요, 이전에 보았던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재창조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은혜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 사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한 것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게 될 우리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전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